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의지함이 반복되다 보면 그 속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뒤틀려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자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를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9장 전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는 왕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레위인의 첩을 맞아 들였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첫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일리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쳤습니다. 원래 레위기에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그 간음한 남자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이 레위인은 유력합니다. 즉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전문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젊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탐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마 다 늙어 빠진 노인을 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도망간 첩을 이 레위인은 넉 달 뒤에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레위인이 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왜 굳이 넉 달 뒤일까요? 이걸 보면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젊고 이뻤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넉 달 후에 참을 수 없어 찾아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명칭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여자의 아버지도 그저 여자의 아버지라고 계속 불리다가 7절에 이르러 장인으로 나오며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장인이라고 확고하게 인증을 받고 끝납니다. 이것은 이 첩이지만 이 여인과 레위인의 관계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도중 유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여부스가 더욱더 가까웠지만 이방 땅을 버려두고 조금 더 멀리 기브아로 걸어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인데 큰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가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분깃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마음씨 좋은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은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 레위인을 만나고 겨우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도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 성에 쓸모없는 자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경악스럽게도 동성애였습니다. 갑자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인데 갑자기 아브라함 때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인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후의 대처 역시 너무나 황당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딸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롯의 대처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레위인의 첩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특히 24절의 중간에 나온 욕보이든지라는 말은 세겜에서 디나가 못쓸 일을 당할 때 나왔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노인은 대놓고 이 두 여자를 데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이란 단어가 웃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뜻합니다. 롯과 이 노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악에 물들었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레위인인데 그것도 첩을 데리고 있는 행음한 첩을 간음한 첩을 다시 데리고 가고 있는 뭔가 많이 뒤틀린 레위인을 마치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인 것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노인은 레위인을 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노인이 레위인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당연히 레위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도 그에 대비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인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레위인의 첩을 자신의 소관인 것 마냥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 첩에 얽힌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이겠죠. 장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인도 레위인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로 여기며 자신의 딸이 다시 한번 레위인과 연결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기서 예외는 단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레위인을 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레위인은 묻지도 않고 저 자신의 첩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밤새도록 폭행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뭔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는 첩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냥 여자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첩이었는데 이후부터는 단 한 경우만 제외하고 다 그냥 여자라고 나옵니다. 9절에 장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후 이 첩은 무조건 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이후 즉시 이 여자라고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순간에 레위인과 첩의 관계, 그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서약이 깨어졌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밤새 폭행을 당한 후 새벽 미명에 놓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입구에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두 손을 문지방에 놓고 쓰러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 여자는 원래 첩과 남편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 첩의 지위에서 추락하여서 그저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레위인은 날이 밝자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27절에서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즉 레위인이 아주 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챙기고 껍질껍 챙기고 집문을 나서려고 문을 딱 여니 문지방에 문턱에 두 손을 걸친 채 엎드려져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을 발견한 레위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냉정합니다.
자신 대신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당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 반응이 없죠. 그의 주인이라고 나오는 이 레위인은 그녀를 나귀 등에 짐짝처럼 싣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오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28절에 그의 시체를 싣고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무 어떤 번역도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11가지, 12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어떤 번역도 여자라고 나오고 좀 쉽게는 여자의 몸이라고 나오지 여자의 시체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27절에 보면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사기는 특별하게 그가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엎드러졌다. 죽었을까요? 정말 죽었을까요?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여자가 죽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의식불명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칼에 찔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여자의 생명에 대해서 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이 여자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여자의 혼수 상태가 레위인에게는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는 충성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억지로 끌려 나갔지만 그 주인이 당할 일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당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주인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행음했고 그래야 해서 한번 버림을 받았지만, 아니 자신의 주인을 한번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정한 말에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정돈하였습니다. 이 충성을 당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몸이 마디마디가 잘라져서 12조각으로 토막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레위인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면 가는 도중에 썩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했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 같은 거 필요 없이 그저 토막내어서 보내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성경은 레위인이 토막내었다고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런 기술을 어디서 익혔을까요? 설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사람을 조각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다. 각을 뜨고 그 제물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도축의 과정을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즉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여인을 죽이고 토막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저 죽은 자는 바로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이 여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주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대가는 저주와 벌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조각으로 나눈 이 부분에서 성경은 유일하게 다시 한번 이 여자를 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봐라. 이 레인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라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표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핵심이라고 말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레위인을 주로서 섬겼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의 글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부류만은 그를 무시했죠. 바로 그 성의 불량배들과 기브라라는 성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무시한 그 불량배들과 기브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잔혹하게 악한 짓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모두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자들은 레위인을 주라고 여겼습니다. 단 한 부분만 제외하군요. 그리고 그 레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배운 기술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1절에서 분명 19장 1절에서 왕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 본문의 왕이자 이 본문의 주인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한 짓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과 같은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왜 사사기는 이렇게 끔찍한 일로 끝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악독한 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전멸하는 너무나 아픈 일로 끝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후에 나오는 룻기와의 대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짓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시인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어도 중심이 되는 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혼합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무엇과 말씀을 혼합한다면 그 결과는 이 레위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시인을 하면 우리에게는 룻과 같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 하나하나에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한 발자국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과 등장인물들이 했던 이 악한 짓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겉은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레위인, 유력한 레위인도 아니고 그 레위인에게 붙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방 여인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로 의지했던 자를 택하여서 그를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피를 증명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겉사람을 보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며 감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대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